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나요?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관계가 진실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라서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줬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갔어요. 돈이 많으니 그 돈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었겠죠.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빨리 탕진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밤마다 구워라 마셔라 쾌락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 페류나는 놀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멘트를 준비합니다. 왜 연설이나 프로포즈 같은 중요한 순간의 멘트는 여러 번 되뇌이며 반복하고 연습하잖아요. 18, 19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멘트를 연습하고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준비했던 멘트를 꺼내요. 21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들 같은데 뭐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처음 준비했던 멘트에서 빠진 문구가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왜 이 말이 빠졌을까요? 아니, 귀싸대기 맞을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멀리서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아버지 반응이 너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이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있지만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후로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이 집 아들로 평생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당연히 이 집에 품꾼도 있고 종도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왜 종들의 하나로 보소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을까요? 종들과 품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품꾼은요,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종들과 품꾼은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이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직 세상 미련을 못 버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먼 나라로 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 쌈짓돈이라도 모아서 좀 아버지께 좀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종들과 품꾼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품꾼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종은 상시 일해야 합니다. 퇴근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지냈으니까 일하고 싶을 때만 조금 일하고 또 훌쩍 여행 가고 싶으면 또 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적응 기간으로 조금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품꾼이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으로 가봅시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15,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했을까요? 여러분,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합니까? 답답하게. 노동자 고용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왜 일한 수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노예였나요? 종이었나요? 아니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노예나 종이었다면 마음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노예가 아닌 이상 정말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 먹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입니까? 하루 종일 일했지만 쫄쫄 굶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어떻게 이 먼 길을 아버지께로 홀로 올 수 있었습니까? 적어도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식량은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올 정도의 여비는 있었겠죠. 아들은 품꾼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들과 품꾼의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종들은 일할 수 있을 때가 아니어도 아파도 늙어도 주인이 평생 돌봐주어야 합니다. 근데 품꾼은 일하다가 하루 아프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품꾼이 일하다가 늙어서 일할 수 없으면 주인은 이 품꾼을 돌볼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품꾼과 주인은 이 무언가를 내가 해야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give and take, 철저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품꾼이 되고자 했던 건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품꾼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과 관계하던 방식 그대로, 세상에도 했던 관계 그대로 아버지와 관계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 돼지치는 일이 굉장히 천하고 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게서 이 짐승 치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그 당시 여유분의 옷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오랜만에 만난다고 새 옷 쫙 빼입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섬유 탈취제라도 뿌려서 냄새를 덮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돼지 치던 냄새 그대로, 돼지 냄새 배긴 옷 그대로 아버지께 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이 돼지 냄새 가득한 아들에게 다가오다가 이 냄새 때문에 멈추고 막 이렇게 뒤로 하는 게 아니라 망설임 없이 다가와 뛰어와 이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내게 엄청난 냄새가 나지만 이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죄악의 냄새가 나지만 나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과 충돌한 순간 여러분, 이 아들은 도저히 품꾼 삼아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랑과 충돌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품꾼에서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형이 있죠. 형이야말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분노하여 말하기를 내게 염소 새끼라도 준 적 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형이야말로 진정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함께 있었지만 품꾼으로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버지에게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나에게 뭔가 테이크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기부했는데, 순종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열정을 드렸는데, 뭔가를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테이크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품꾼인지를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망하며 수군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과 물리적 거리는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 인정받고 행위로 나아갔고 그들은 품꾼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하는 이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나 할 일 열심히 하고 내 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품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없었던 거죠.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정과 또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테이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관계하려 했던 그 모든 세상과 관계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당신과 거래하려 했던 우리의 실수를 내려놓고 돼지의 배설물 비린내 나는 사망과 저주와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에게 달려와 망설임 없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